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특별히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네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사람들의 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그들의 삶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 참 요즘 시대 자기가 굉장하죠.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그냥 다 뜯어고칠 수 있으니까. 여성들은 뭐 좀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 취직한다 그러면은 자급부터 견적부터 받고 좀 뜯어고칠 것이 많은 사람은 견적이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서로 웃고 그런다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역시 오늘날 시대를 그대로 이야기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뭐 부모 거역하는 것이 요즘이 아니라 벌써 옛날에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도 역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벌써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마음껏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의, 그리고 특별히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있냐? 또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또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어디에 서야 되냐면은 14절에 보면 말이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스승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가.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참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삶을 사는지 교훈하고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 어떤 박해를 받은 걸 내가 과연 보고 알았나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 스승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확신한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나. 그래서 이는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알아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로 그 삶을 보면서,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또 성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부터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진리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결국 병원은 뭐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배운 것. 여기 그럼 배운 것은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승 삶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모델이 되어 걸어 보여준 바로 스승. 오늘날 교회에도 스승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 리더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스승이 되어줘야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를 본받질 않아요. 제 경험입니다. 성도님을 본받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일으켜진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죽으라고 노력했는데도 20년간 그렇게 정말 목사가 된 사람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일반 성도일 때 교회 직분은 서리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으킨 사람들이 목회자도 이런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 배운 사람들이 사역을 그대로 또 자기가 배운 것을 또 남한테 지금 가르치는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목회자는 일단 제어해 놓습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는 절대 목회자가 안 될 거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희생을 하든 선교사님이 어떤 희생을 하든 이것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지어놓기 때문에. 그럼 성도님으로서는 누군가가 영향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영향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받다 보면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꼭 스승될 사람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목회자 포함되지만 여기서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바로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히 그곳에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특별히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 가운데서 이 성경은 이런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런 지혜를 교육을 또 받아야 이런 지혜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한데 여기에 먼저 나오는 것이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 교훈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한번 있네요. 너무 노골적으로 책망하시는 건데, 뭐냐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때 기도한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갑자기 어느 한 구절이 금빛으로 말이죠. 금빛으로. 작은 글자가 아니고 확대돼 가지고 아주 큰 글자가 돼 가지고 금빛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그 말씀으로 확 담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정말 꼭 깨우쳐야 될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음성을 통해서 강사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지만은 또 가르치는 앞에 리더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신다 제한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또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시는 그냥 오픈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이걸 따지고 분별하고 자꾸 우리는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틀리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러니 음성을 들으면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해가 음성이 아닌데도 순종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순종하면은 점점 그때 음성을 더 잘 분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음성을 이거는 아닐 거야 하고 자꾸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도 점점 못 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확인하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기 좋은 우리 달콤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한테 이거 잘못됐다고 교훈하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읽으면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리고 또한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서서 주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면 이 마음에 잘못 자란 거, 잘못 가지가 버튼 거 이런 건 잘라내는 아픔 그리고 굽히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나무 분재를 하되 정말 모양 좋게끔 주인이 보기에 모양 좋은 분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막 자라는 부분 잘라내는 전종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잘라내기는 그냥 좀 돌려가지고 바로 자르게 해서 바로 세우자 이런 부분은 그냥 철사로 묶어가 잡아 당깁니다. 당기면 막 굽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라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내 태생대로 막 생긴 대로 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당깁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이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교육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놓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바르게 하면 내가 교육을 한사코 거역하면은 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삶에 좀 막 옛날부터 어떤 버릇들 내 기질들 이런 걸 주님이 바르게 하고 하자 하면은 그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 여기 성경에는 전부 다 나타나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에게 의로 주시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 의가 나타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교만은 우리에게 계속 솟구쳐 올라와요. 이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여기에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시작부터 예수님이고 창세부터 바로 하나님이 시작했고 예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이루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의가 나설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세상 어디도 의로 교육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서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노력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를 덧입는 자들의 일어나는 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은, 성경은 뭐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익한 것이 뭐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이 충만한 데가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이 말씀, 내가 묵상하고 내 안에 가득한 이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또 내가 준비 안 되고 또 말씀 충만히 읽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충만히 우리를 주장하도록 강권하여 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그 집회에 이미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그 충만히 일하지도록 이 성경이 내 속에,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살지 않으면은 바로 그 충만은 또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차츰 그 충만이 사라지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그냥 죄를 인식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걸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그 자리에 찾는 것이 있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린 것이 나중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다시 나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종교적인 삶이 되어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죠. 생명이 자꾸 소실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살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이런 완전 타락한 세상 모습이 있는데 이런 데서 돌아서라는, 즉 그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 살지만은 바로 그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 가지고 바로 스승인 내가 가르친 거하고 성경이 가르친 거,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친 그 배우고 거기서부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니까 이 성경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2시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보통 일입니까? 이 또 저녁에 또 1시간 오시고 하루에 3시간, 그리고 뭐 산가운데 또 기도 또 하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건하시고 드라이브하는 그런 삶이 되실 것이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이 나의 삶이 되도록 사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래는 보장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만 하면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교훈을 주시면 주신 대로 책망을 하시면 책망을 받고 또 돌이키고 또 바르게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돌아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의의 교육 내가 더 이상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의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빛이 바로 생명의 생수의 능력이 온 세상에 흐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